1장 3절부터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싱가포르에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그 싱가포르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새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새. bird garden이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많은 새들 가운데서 연 분홍색을 띤 아주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홍학이 있다고 합니다. 홍학. 영어로는 플래밍고. 네. 그런데 이곳의 이 홍학은 세계에서 아주 가장 예쁜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데도 홍학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있는 이 홍학은 너무나 예쁘대요. 색깔이. 그 이유는 그 홍학 뿌리 뒤쪽에 그들의 먹이가 들어있는 작은 연못이 있는데 이 홍학의 한 발목 정도로 잠기는 그런 작은 연못에 그 물 색깔 그것이 연분홍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밑에다가 색깔을 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예쁜 홍학들은 자기 몸의 색깔과 같은 물을 보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못 속에 있는 그 먹이도 같은 색깔이에요. 자기 몸의 색깔과 같은 색의 물을 마시고 자기 몸과 같은 색깔의 먹이를 먹고 사는 그 홍학, 바로 그 홍학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늘 먹고 보고 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색깔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우리들이 어디서 먹고 어디서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저 이 세상 것만 먹고 살면은 이 세상 것만 우리가 받습니다. 이 땅에서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것을 먹고 살면은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늘의 아름다운 그 삶을 여기서도 살고 하늘에서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라고요?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우리들은 이제 하늘의 복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복도 참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하늘의 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게 되면요 마치 우리가 양복을 딱 입고 그 다음에 고무신 신고 머리에 갓을 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얼마나 참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양복은 잘 차려입었는데 고무신에다가 갓을 썼다라고 하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하늘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늘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에요. 여러분,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복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그것처럼 복된 일이 없고 기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복은요,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 누구든지 다 복 받기를 원해요. 복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는데 많은 경우 복은 받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면요, 제대로 복을 받아야 돼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영적인 것이에요. 요한 3서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시작.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최우선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하게 되는 것은요, 그 다음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가 혼동되면요, 우리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건한 것을 두 번째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맹꽁치로 잘 되거나 말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영혼까지도. 어떤 사람은요, 강건한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영혼? 그건 뭐 나중에 일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혼동될 때에 복이 아니라 도리어 화가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푸뉴마티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 푸뉴마티케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복은 가만히 보게 되면요, 다분히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임시적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복은요, 현세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복은 물질적이지만은 하늘의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세상의 복은 임시적이지만은 하늘의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시게 되면요, 1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리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미치리니. 어떤 복이냐? 3절부터 6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요, 다분히 현실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이 신명기 28장을 제일 좋아해요. 왜? 현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현실적인 복은 영적인 복의 부수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당연히 이 부수적인 복도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영적인 복보다는 이 물질적인, 현실적인 이 복에 너무 많이 마음을 뺏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 종교를 우리가 샤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샤머니즘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현실성, 그리고 기복성, 그리고 의존성, 이 세 가지가 늘 담겨져 있어요. 이 샤머니즘은요, 내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빌어주는 것이 바로 이 샤머니즘입니다. 이 샤머니즘 그 자체가 복을 갈구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철저하게 의존적이죠. 그래서 이 무당 종교는요, 무당이 없으면 이 종교 행위 자체가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중간 매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간 매개가 바로 무당이에요. 무당이 복을 빌어야 복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는요, 기복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복을 구하고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복 받는 그런 종교라기보다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어떤 복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복의 기준은요, 돈을 많이 벌고 귀한 자리를 얻고 우리 자녀들이 출세하고 이런 것이 다 현실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신령한 복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현실적이 아니고 바로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네. 8가지 팔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로를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세 번째는요, 이건 현실적인 것 같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고요. 네 번째도 현실적인 것 같아요. 배부를 것이다. 그 다음에 5번째,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6번째, 하나님을 볼 것이고, 7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8번째는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세 번째, 네 번째가 현실적으로 들리지만은요, 이것도 현실적이 아닙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은요, 땅 부자가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나 이 말도 현실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후대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내 손에 빈손이에요. 배부를 것이다. 이 말도 실제로 음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풍족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헤어질 때 뭐라고 얘기하죠? 굿바이. 그렇죠? 이 굿바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그 센텐스의 줄말입니다. 줄임말이에요. 어떤 센텐스냐면은 God be with you. 이것의 줄말이 굿바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의 줄말이 굿바이예요. 스페니쉬로는 뭐죠? 아디오스. 아디오스라고 그러는데 그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향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디오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상의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비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자기 친구 두 사람이 어느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 부활절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아마 자동차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요즘 같으면은 비행기로 날아갈 수 있지만은, 근데 가기 전에 자기 집에서 한 며칠을 머물렀다고요. 근데 그들이 이제 떠날 때에 이 필립 켈러에게 같이 가자고, 그 부활절 행사하는데 같이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한참 운전해서 가는데 도중에 한 사람이 뭘 두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 모자를 두고 왔다는 거예요. 모자. 그래서 혹시 집에 모자가, 자기 집에 모자를 두고 왔는가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영서로, 요즘 같으면 그냥 전화로 그냥 탁 하면 될 텐데 옛날이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모자를 두고 왔으니까 모자를 좀 붙여달라, 머리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에게서 편지가 나왔는데 그 편지가 아주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이 참 감명을 주었는데 어떤 말을 썼냐면요, 자기가 지구 꼭대기에서부터 이 아궁이까지 집안을 샅샅이 조사를 하고 찾았는데 모자는 보지 못하고 자기가 발견한 것은 그분들이 남기고 간 축복 보따리였습니다. 그들이 이 필립 켈러 집에 머무는 동안에 참 남기고 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많은 은혜와 많은 큰 축복을 남기고 갔어요. 모자는 찾지 못하고 이 축복 보따리를 남기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또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뭐냐? 그것이요, 하늘의 복입니다. 신령한 그런 복입니다. 하늘나라, 신령한 나라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평안을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신령한 것, 평안, 사랑, 돈 될 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돈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갔다가 여러분 뭘 남겨주고 가시겠어요? 먼지만 남겨주고 가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녀간 다음에 정말 재수없는 사람 왔다 갔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남기고 가야 합니다. 어디든지 우리들의 발자취가 닿는 곳곳마다 이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 이 복을 남겨주고 우리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은요, 신령한 복이에요. 두 번째로, 하늘의 복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한 그런 복입니다. 근데 즉흥적으로 나타난 복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는 복이에요.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연히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해 주셨고 택정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베스의 기도 거기에 보게 되면요, 정말로 하나님은 당신이 요청하지 않아서 주지 못하는, 그래서 당신이 요청하기만을 기다리는 엄청난 복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복을 쌓아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복은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복이고 우리가 요청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에도 보게 되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쌓아두시는 은혜가 있고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시편 31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쌓여 있는데 이 쌓여 있는 복은요,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다함이 없는 그런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요청하지 않아서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 하나도 그래요.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창고가 넘치도록 쌓아둘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말씀을 다 순종하게 되면요, 정말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창세기 전에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속죄의 언약도 예정해 주셨습니다. 속죄, 우리 용서함,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신 다음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영원히 죽으리라 행위의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인간이 그것을 다 먹고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은혜의 언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미 창세전에 이미 택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리고 가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우리가 지금은 모르는 것 같은데요, 지나고 보면은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제발 이 타이틀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왜? 여러분, 이 목사들로서의 스트레스가, 여러분 목사 아들 안 해보시면 모를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줘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벗어집니까, 그것이? 귀찮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억제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철들고 보니까 이 목사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목사 아들로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가 쉽고 목회가 좋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목회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내가 다른 일을 했었으면 이럴 생각을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목사로 섬기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요,
여러분, 목사뿐만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 또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이건 큰 축복입니다. 많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부모의 실수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이미 예정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만 이미 약속된 길을 걸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 모든 것이 다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과 제가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정말 새로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늘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는 그런 복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양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양자 양녀의 영만 받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녀의 영을 받았어요. 바울은 그 당시 이 로마법에 의해서 이 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양자가 되려고 하면요, 이 증인을 통해서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없으면 양자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증인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고, 그리고 아들과 같은 그런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증인이라고 했냐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증인이라 말씀입니다. 증인은 확실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한 증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증인은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진실을 말할 것을 선포하시고 죽으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양자와 양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목사님이 한 분이 미국에 오셔서 살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피해자예요. 이 가해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받는 날이 되어가지고 법정에서 이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법정에 나가보니까 가해자가 누구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증인이라고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가해자가. 그 자리에는 증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가 증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목사님 보고 잘못했다고, 목사님이 그 가해자라고 이렇게 우겨대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혼자서 이 법정에 나갔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양심을 믿습니다.
미국은 개인의 양심이 살아야 미국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압니다. 미국의 돈에 In God we trust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1불짜리지만은 여기 보게 되면요, 1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20불짜리, 100불짜리 모든 돈에 In God we trust 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문장에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한국 목사님이 여러분들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이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고서는 자기는 할 말이 없어서 그 얘기밖에 못했어요. 그때 증인이라고 나왔던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고 자기가 고백을 하고 뒤로 물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한국 목사님이 이겼어요. 그래서 모든 보상을 다 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증인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주 든든한 증인, 확실한 증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확실한 증인이 아무 염려 없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더 이상 뭐를 여러분 바라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자식이 된 것은요, 자녀의 복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에게나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의 부모가 된 것도요, 이거는 부모의 복입니다. 그 자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두시는 도구로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녀의 권리는요, 상속입니다. 당당한 권리입니다. 어떤 상속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해병대에 나오신 분 아마 여러분 계실 텐데, 정 박사님과 해병대 나온 걸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누가 해병대 나오셨어요? 해병대 나오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요.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더라고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아들을 삼겠다, 딸을 삼겠다라고 이렇게 양자 양녀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양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그 양자를 위해서 친자를 죽이셨어요. 그거 아세요? 그 양자를 삼기 위해서 친자를 죽이셨어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오늘 가장 신령한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복이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앤드루 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때때로 지체하시는가? 하나님은 지체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왜 당장 주시지? 왜 그렇게 나중에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하늘의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시지 아니하고 정말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요. 너무 관심을 거기에 쏟지 마시고요. 현실적인 것보다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인 평안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답게 이제는 가슴을 활짝 열고 당당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이 한 주간, 아니 우리들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쌓아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이 하늘의 복은 현실적인 것보다는 우리 영적인 것이고 임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이미 오래전에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된 것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놀라운 그런 하늘의 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하늘의 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게 하시고 우리 한 영혼이라도 정말 이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아버지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하늘의 이 귀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